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장들은 그 손에 피를 적셔야 합니다. 이웃의 죄에, 이웃의 가난에, 이웃의 아픔에 살아있는 의로운 피,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성결케 해야 합니다. 핏부림을 입은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이웃을 섬기는 겸손함이 그들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더 많이 책임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남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 외에 마음에 구하는 것이 없어 세상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인정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하루하루 드려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깝게 가게 하심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늙어가지 않고 날마다 성숙해진다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늙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늙죠. 날마다 육신은 폐쇄되고 세파되고 남루해지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새롭다고 선포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날마다 더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숙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성숙하게 알아가는 자일수록 당연한 모습이 나타나죠. 열매를 맺죠.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의 날마다 더욱더 넘치고 넘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레위기 전체 흐름의 중간쯤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어톤먼트,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준비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함부로 살아 그냥 그리스도를 안전핀으로만 생각을 해서 자기의 삶을 그냥 더러운 폭탄처럼 터뜨리지 않기를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신뢰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온 힘을 다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삶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확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16장 들어갑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가면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하사 죽으셨다는 걸 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망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병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고, 죽을 걸 두려워하고, 가난해질 걸 두려워하고, 많죠? 세상은 참. 그래서 보험은 뭡니까?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앞날을 예비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말은 다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그를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은 어떻게든지 더 건강하려고, 이거 먹으면 안 좋다, 저거 먹으면 안 좋다, 얼마나 경기 일으키며 투리키며 두려움을 가지며 그렇게 안 먹으려고, 또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왜? 아픈 게 두려우니까. 왜? 잘못되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이렇게 계속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네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무시로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저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다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아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말이죠,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스스로 높이려 한다면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면하라 그러시는 거죠.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온전히 각인되어야만 합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말이죠, 하나님을 무슨 요술장이 램프 지인이처럼 알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음을 만만하게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값싼 어떤 것처럼. 아닙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서 페이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복음의 귀중함은 신중함으로 달아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가 먹고 잘 살고 잘 살 수 있는 행복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살면, 하나님의 존귀함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행복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방법과 내 욕심이 내 원하는 데 내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망을 면하라, 무시로 성소에 들어오지 마라 말씀하시고 이 엄중함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우리 사자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자된 삶이 아닌 삶은 믿는 삶이 아닙니다. 자, 제자된 삶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들은 반드시 제사장의 삶들을 살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로서의 열매들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장의 무리로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자, 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은 이게 메라포, 즉 앞으로 오실, 벌써 오셨던, 우리에게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벌써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속옷, 여러분 겉마음과 속마음이, 겉모습과 속마음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중요합니다. 카멜레온처럼 가는 곳마다 색깔을 바꾸고 있는, 뭐 세상에는 세상에 또 가면 거긴도 거기 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묻혀 살고, 또 예배 때 오면 주일날 되면 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꼭 또 다른 옷을 갈아입는 사람처럼 갑자기 그냥 선한 양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겉옷과 속옷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속마음과 겉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켜짐이 돼야 된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사냐 하면, 머리로선 이해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삶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팩트가 삶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니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절차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것이 그냥 예배 절차, 제사의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온전함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려고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전이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재밌죠? 성전이 여러분이 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으로 들어가? 말이 안 되죠. 성전인데 또 제사장이면. 그렇죠. 근데 지성소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성령이 원하신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지성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지성소가 바깥으로 꼭 튀쳐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겉모습이 지성소가 되는 것처럼, 지성소가 여러분 중심 안에 생긴 것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꼭 이 도시의 지성소인 것처럼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도시의 뇌관처럼, 폭탄의 뇌관처럼 여러분이 이 도시에서 폭발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몸가짐 하나하나, 삶의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세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절차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며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훈련한 모습들도, 겉모습도 이렇게 예민하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깃을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고 마음의 것을 입힌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중심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겉모습에 치중했어요. 삶의 형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척도를 가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속사람이 바뀐 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된 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스탠더드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의 척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서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럼 나의 속마음이 어떤가? 나의 속사람이 어떤가?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을 온전히 살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함으로 드린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바지를 입고 웃도를 입고 속옷과 겉옷을 입고 씻고 단장하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 살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을 참 중요해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가시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중심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한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 자가 되시길, 제발 안목이 바뀌신 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중심을 안 보는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느냐고 그러죠. 사망을, 자, 봐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겉으로는 잘했겠죠. 근데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중심이 잘못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세마포 옷을 안 입고 왔나? 청바지 입고 왔다 죽었나? 그게 아니죠. 겉은 다 했어요. 근데 뭐를 안 해서 죽은 거예요?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돼서 죽음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망을 면하라 그리고 다시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것처럼 겉모습을 훈련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속을 훈련케 하려고 겉을 훈련케 한 거지, 겉모습을 괜히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 날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함이 되고,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세마포 관을 쓰는 거룩한 옷을,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생수가 안에서 흘러나와, 중심에서 흘러나와 여러분을 계속 씻기는 거예요. 봐요. 샤워를 해서 씻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성령으로 인하여, 즉 겉모습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 아멘.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제사를 얘기하죠. 우리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론이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즉 뭐예요? 제사장도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더 이상 안전해, 나는 더 이상 뭐 정말 까딱마이싱이야, 나는 정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 구원은 당신의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확신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사니까. 아니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요?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게 믿는 거지, 내가 보기에 믿는 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결정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내가 구원받다고 구원받는 게 이게 끼워보셔. 말씀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자기는 구원받다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난 네 이름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있었는데 못 갔잖아. 그러니까 지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확실히 구원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지, 그의 삶에서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 수송아를 드리고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근데 그때 하는 게 있어요. 또 두 염소를 취하여. 근데 재밌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으래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뭐요? 아사셀. 아사셀은요, 광야에 거하는 악령이에요. 악령. 사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두 염소가 있대요.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 근데 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향하여요.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향한. 자, 그래서 그 염소는 단번에 피를 흘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흘리게 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피를 흘리는 게 아닌 거예요. 피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길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를 감당시키셨어요. 왜? 여러분을 계속 죄짓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는 여러분을 계속 죄짓게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거지,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짓게 하려고 짊어지신 게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책임지신 그 죄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죄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공격적인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올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올려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했어요. 죄에서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죄성 가운데 살아나지 않고 계속 죽어가는 죄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짊어지시면 안 돼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 죄로 또 예수님을 죽이시면 안 돼요. 그 죄는 사단에게 짊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 순간 사단과 손을 잡고 광야로 가서 죽으시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죄를 얹게 하고 세퍼레이트 되시든지. 믿으십니까?
자꾸 똑같은 죄로 예수를 죽이지 않으시길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는 그 죄는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예수화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향하여, 악령을 향하여 그 염소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스케이프고트라고 부르죠. 스케이프고트. 또 하나의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주는 그 염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사셀에게 향했던 그 염소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단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그 삶을 실제로 짊어지시고 변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서 사단을 쫓아가면 여러분도 광야에 가서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냥 믿는다 하면서 믿는 생활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 헤매다가 인생이 광야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염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광야를 헤매다가 그렇게 갈 건지 말씀을 계속 해봐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이 어둠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악령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악령에 속해 있으면 악령에게 보내지길 바래요. 왜? 악령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해진 자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럼 누가 악령에게 속했을까?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염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악령 그럴 때 염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고트의 모습으로. 스케이프고트라는 아자젤이라는 뜻, 아자젤, AZAZL, 아자젤이라는 사단의 또 하나는 이름이 빼죽한 산에 거하는 악령들의 무리라고 유대 전승과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아자젤이라는 이름이 외경에서도 등장을 하죠. 아자젤. 사단의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이름 중에 하나의 아사젤이라고 또 등장을 해요. 특별히 에녹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에녹서를 크레더블하게 안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에녹 기억나시죠? 365년 살다가 이 땅에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올라가게 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게 한 에녹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 도서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옳지 않은 책이라고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에녹서를 바라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흐름, 또 악령들에 대한 그 흐름, 또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 흐름,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연구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주실 때,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를 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이해하기인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 저는 에녹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악마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악마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어둠의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이 녹록한 전쟁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했죠. 아멘. 그러나 치러야 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예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자, 악습을 따르는 건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악한 행동이나 악습을 살지 마세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자들 되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하며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염소에게도 백성의 죄를 안수를 해요, 두 손으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고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 일부러 짓는 죄가 있고, 그렇죠?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니면 뭐라 그럴까, 계속 공격을 당함으로 하는 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실제로 드려서 정말 최선을 드려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시게 하시되, 그렇죠? 사단에게 도리어 얹어서 사단과 결별해야 될 것은 사단에게도 얹을 줄 아신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아사셀과 죽든지 아니면 아사셀에게 가는 염소에게 얹어서 여러분과 결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결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질 수는 없어요.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다고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 죄는 결별돼야 될 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별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요. 그릇된 생활과 결별, 그릇된 마음과 결별. 아멘? 사단에게 속한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단에게 속한 걸 다 예수님이 또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사단을 위해서 죽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회개해서 이제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거는 그에게 회개하고 그에게 얹어요. 그럼 그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또 죄짓, 그 다음 죄를 짓게 위한, 준비하기 위한 너를 그가 짊어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에게 얹으십시오. 사단의 공격은 사단에게 얹으시고, 사단의 것은 사단에게 얹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진정으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얹으실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고, 해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저것 다 예수님에게만 얹지 않은 게 문제, 요새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죽어라. 나 때문에 그냥 몰매 맞는 거야, 예수님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도 없이 짓는 내 죄로. 아니죠. 결별시키고 아사셀에게 얹을 거 얹고, 보낼 거 보내고, 떠나보낼 거, 내 삶에서 떠나보낼 걸 떠나보내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 11절 들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으로 끝나면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다 됐다가 되는 거예요. 다 됐다, 나는 이제 무조건 됐다.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날을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염소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광야로 가서 사단과 사라져버려야 될 그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케이프고트도 예수님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스케이프고트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같이 스케이프고트의 모습으로 광야로 나갈 줄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것은 그릇된 이해인 거예요. 오해인 거예요. 자, 예수의 피는 성전에 흘리고, 그러나 그의 육신은 성 밖에 버려짐을 당한 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천상에 있대. 우리의 육신은 어두운 도에 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가장 가난한 곳에 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자,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문 안에, 그렇죠? 성소에 가져 들어갔어요.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나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가 피가 뿌려졌다는 걸 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셋업에서만 살지 말고 이제는 어두운 곳에 거하는 영을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어두운 곳에도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가난한 곳에도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가 하나님의 성소에 흘려졌으니까. 자, 그러한 개념으로 짊어지고 백성의 질을 짊어지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광야로 진입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사세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을 위해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아사세를 위하여, 아사세를 향하여, 즉 어두운 영을 향하여 갈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알기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별시켜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서 결별시켜야 된다. 안수하여 결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악령이랑 같이 염소처럼 살면서 양 흉내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사단이 교회를 속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됐다 이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다. 아니죠. 광야로 보낼 건 보내고 성소에 들어갈 건 들어가게 해야죠. 그 일이 날마다의 삶에 분별함으로 일어나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아론은, 우리가 11절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 여러분이 제사장의 무리예요. 아론이에요. 제사장의 무리예요. 목사, 집사, 장로, 선교사, 자,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이 평신도라는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잖아요. 평신도는 이단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평신도세요? 그러면 당신 이단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평신도라는 말이. 평신도라는 말이 가만히 들으면 이거야. 좋을 거는 다 받고 일은 제일 다 안 하기 때문에 거지. 아니죠. 아니, 예수의 피로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책임도 똑같이 져야지. 아멘? 아멘. 아니, 자네들은 월급 받고 일하잖아. 나 월급 받고 일 안 해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드리고 살아요. 목사가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기능상 하나님께서 성전 나누어서 먹고 살게 하셨죠. 근데 그렇다고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고 살려고 목사하면 때려쳐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목사는 잡이 아니거든.
삶인 거예요. 아멘? 당장 굶어 죽어도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직자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무리라고 그래서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로 자기의 죄를 흘리게 하고요, 백성은 뭐예요? 염소로 잡게 해요. 그럼 누가 더 죄가 크다는 거야? 제사장이 더 크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사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도시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의의 길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들보다 못나면 못났지 잘난 건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겸손한 자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겸손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아실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이 아는 게 있어요. 더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더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더 용서받은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용서받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큰 동물이 필요한 거야, 죄사함이. 아멘? 근데 우리보다 아직 하나님을 덜 아는 사람은 덜 깨달아서 덜 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적은, 근데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국률한, 더 성숙하니까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거지 같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탓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내가 거지 같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여러분도 죄인 중에 괴순이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면 낫지 못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좀 덜 깨달아서 그럴 것 뿐이에요. 그러면 더 깨달은 나는 더 큰 죄인 아니야? 내가 아는 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믿는 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더 깨달았으니까 더 죄인이니까 나는 더 큰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더 윗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It's a amazing demotion, not promotion, but demotion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큰 은혜를 받거든요. 아멘? 세상은 더 큰 걸 깨달으면 더 위로 가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섬길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섬기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왜? 더 많이 깨달았거든요. 더 많이 은혜를 누렸거든요. 더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많이 은혜를 끼치고 싶은 것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15절은 뭐래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깨달아 아셨으면 하나님을 아직 깨달아 모르시는 분들한테 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나는 은혜로 더 아는 게 됐는데 그들에게 아직 은혜가 못 미쳤으니까 안타깝잖아요. 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이상하게? 많은 교회들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안 그렇죠?
조금 안다고 도쿄만 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당신을 위해 수송아지가 바쳐지고 그들을 위해서 염소가 바쳐지는 걸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안다 하면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진정으로 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 계속 읽을게요. 향로를 취하여 12절 봅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읽을까요? 16절까지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인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8절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통이 뿔들에 바르고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참 재밌어요.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같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수송아지의 피는 내 죄, 염소의 피는 그들의 죄.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거죠. 그렇죠. 내 죄도 당신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아멘? 자, 하나로 엮는 거예요. 이웃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아멘?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이웃의 가난함이 나의 가난함인 것처럼. 이웃의 질병이 나의 질병인 것처럼. 이웃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책임지세요. 이웃의 아픔과 죄악을 책임지세요. 그러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책임은 지지 않고 능력 달라고 그러면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간사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줘봐,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꼬마들 보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부모에게 잘하겠다고. 안 물려주고 부모가 그냥 스스로 잘하면 돼요. 그죠? 참 착각들 많이 해.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책임지려고 하시면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책임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책임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책임지려 하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능력 주면 책임지겠다고 얍상하게 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일어나지. 평생 능력이고 뭐가 없죠. 우리 책임집시다. 그러면 능력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피를 적셔야 되는 거예요. 손에 제사장들은 뿌려야 돼요. 7번 뿌려 잡아요. 피를 적셔요. involve 하라는 거예요. involve. You directly involve yourself with it. 지금 뭐예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행동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적셔서 성소를 7번을 뿌리래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뿌린 피, 하나님의 안전에, 하나님의 안면에 여러분의 피가 뿌려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희귀망측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도포자락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에 죄의 피가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 아멘? 피를 뿌리라는 게 하나님을 더럽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교회에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스탠다드보다 교회 스탠다드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움보다 교회의 의로움이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꿈과 똑같아지고 세상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가 바라보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라는 단어와 교회 안에서의 부라는 단어가 같은 성품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베개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지닌 게 없었지만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니게 하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줄 게 없는 자가 되십시오. 왜? 하나님의 부함이 있으셔서. 아멘?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지, 정, 의가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진정으로 부한 자가 되세요. 아멘. 올바른 하나님의 개념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자,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섬기는 이것이 성결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흩뿌림을 받았습니까? 분별해야 돼요. 우리 생명을 겁시다. 그래야 의로움을 지킵시다.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다 가난지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부함이 세상의 부함과 다르다는 걸 보여줍시다. 아멘. 세상의 부함은 썩으나 하나님의 부함은 이 땅에 있는 그게 아니라 천상에 쌓여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줍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먹고 잘 삽시다. 아멘.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외칩시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그 부함이 천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오병이어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해 보니 20절에 그 지성소와 우리 20절서부터 27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파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속죄 이 산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두 손으로 삼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굉장히 재밌어요. All the wickedness and rebellion of the Israelites. 즉 뭐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얹어서 사단에게 얹으라. 광야 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회개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얹으라. 믿으십니까? 아멘. 자, 바라보십니까? 자, 그러고서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의 고트에게 한 거기에 나왔던 자는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 물로 다 씻어야 돼. 즉 광야랑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소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영어로 보면은요, 성소를 위해서 흘려진 이 염소는 atonement라고 그래요. atonement.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쓰세요. 그러나 이 광야로 보낸 이것은 뭐냐면요, intention인가, intention, 의도. 즉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 의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wickedness, 그 마음의 그 더러움과 완악함과 사단적인 것은 사단에게 얹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성향을 그냥 똑같은 걸로 다 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얻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럼 내가 죄만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아닌 거예요. 자, 회개에는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내가 회개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안 바뀌는 거는요, 예수님이 짊어질 수 있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산산이 사단과 함께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사단과 함께 멸망해야 될 것이 보입니까? 그러면은 광야로 내어버리세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에게 또 짊어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셔야 돼요. 자, 회개하셔야죠. 날마다. 저도 회개해요. 주야로 회개합니다. 자꾸 더 정하길 바라니까. 대신 분별해요.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리스도를 더럽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더럽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지 보는 거예요. 분별해야죠. 구별해야죠.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가 짊어지셔서 당신이 그리스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사단의 공격은 사단에게도 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별을 시켜야 돼요. 다신 돌아오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죄를 얹은 염소가 무인지경에 헤매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걸 봐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했다고 신호를 하고서 와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 이스라엘들이 갖고 있는 축제 중에 욤 키퍼라는 축제일이 그거예요. 완전히 결별이 돼서 죽었다 이거 산산조각.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욤 키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고 안 짓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그 죄의 모습이 망해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 예수의 피로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들이 되어 분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위해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사는 온전한 일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주님을 기도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말씀해 보니 29절서부터 우리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계획이든지 그리하라. 우리 잠깐만 여기서 한국말로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좀 약간 설명이 안 됐는데요. 영어로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말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나왔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참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풀이하면 이상하게 된다니까. 괴롭게 하려니까 가서 이래 이거 하고 앉았고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인데 예수님에게 안식일 범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직도 나도 일한다고. 안식일에 너희의 동물이 어디에 빠졌으면 구렁텅이에서 넌 네가 손해 안 보려고. 동물이 지금 손해받으니까 동물을 구할 거 아니겠느냐. 안식일에 네가 손해 안 보려고. 근데 이 하나님의 딸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그런 괴로움 구렁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를 구하는 게 옳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가 손해 안 보려고 네 동물이 빠지면 구해. 안식일도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딸은 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를 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말씀을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완성케 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안식의 관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안식, 즉 뭐예요? 날마다가 안식일인 거예요. 온전한 안식이 날마다 노는 날이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7일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7일 쉼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 쉼. 쉼이 있는 건 뭐예요? 말씀해보니 쉼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을 합하지 않아서래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안식에 관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합해서 그래요. 삶이 예배가 된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 드린 자가 아닌 거예요. 일주일 7일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이 있는 자는 뭐랬어요? 자기 일을 쉬고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이제 안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안식이 있게 된 자는 거예요. 그 온전한 안식이 있는 자가 바로 당신이시길 예수님을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계속 읽겠어요. 32절이죠? 아닌가요? 네. 31절부터 34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킨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속죄할지니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같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히 자유케 된 일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11절 같이 읽어서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뭐예요? 또 6절 그 위에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 안식이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먼저 받아도 순종치 않아서 안식에 못 이뤘대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안식에 못 이뤘어요. 안식의 개념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왜냐? 순종치 않아서래요. 자, 왜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떤 걸 순종치 않은 거냐고 오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얹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구속함을 받고 어토너먼트,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화된 속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사단에게 얹어서 광야에 내보내서 이제는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섬기지 않는 자의 모습이 있거든. 그 모습과 결별을 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믿는다 하면서 안식이 없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상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평안이 없어. 그리고 삶에 뭐예요? 빛과 소금의 모습이 없어요. 좀 삶이 낮은 것 같아. 전보다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안식이 없어요. 왜냐? 순종치 않아서 그래요. 온전한 순종의 삶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죄와 결별된 삶, 여러분이 떠나보내서 절벽에 떨어진 죄, 파괴되어 뼈까지 으스러진 전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기뻐하세요. 당신에게 용 기뻐의 날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똥을 또 뒤집어 쓰고 또 자기가 토한 걸 또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대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삶 가운데 실제 삶에서 말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리라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당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제사장 무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스스로의 죄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들을 책임지고 이 도시의 죄를 책임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도시를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능력이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떡과 잔에 동참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지성소에 임하는, 그러나 함부로 임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면키 위하여 함부로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축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떡과 잔에 동참할 때도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자신을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몸이 깨어지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매달리셔서 박히시고 온전히 죽임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자신들을 부인하고 더러운 욕심에 물든 삶을 광야에 내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과 잔에 동참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실수치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